오늘 아침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한결같이 다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잘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것 또한 대놓고 앞에서 물어보면 대부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심지어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정답을 잘 대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많은 설교도 듣고 또 강의도 듣고 지식적으로 다들 옳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놓고 말이죠. 그 지식을 현실로 대입해서 정말 그렇게 적용해서 잘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요. 이 대답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소유권,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바로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이 모든 것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것인 양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그 생각과 교만, 그러한 고집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는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말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오르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옳고 복도 하나님이 옳고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이 그냥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되시며 모든 만물의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이 옳죠. 이 모든 일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 이걸 갖다 들이미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틀려 먹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걸 인생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삶이고 그게 하나님 복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재밌는 건요. 이 만물의 주인, 이 모든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건 이 별 저항 없이 순순히 잘 인정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운행하시며 이끄신다라는 것은 말로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말만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대답할 뿐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방향으로 풀려갈 때만 그런 말을 하고 인정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될 때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 가지 않으실 때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그렇게 하실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싫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도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러면 그래도 할게요.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고 싫다고 고백은 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 마음대로 이끄실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렇게 이끄시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 믿고 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시니 더 좋은 일,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동시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가 경험하지 못한데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옳다. 그러니 내가 이해가 안 갈지라도 따르고 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고. 이 주어진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주어진 어려움과 이 환경 앞에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따져 묻기도 해요. 물론 이 어려운 고난 속에 있으니 힘들어서 뭐 비명이야 지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면서 삿대질해 대면서 나 인정 못해요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눈에 심각한 병이 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질병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가 뭐냐면 그 안질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매우 괴로워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당시에 뭐 대필해 주는 문화가 있긴 했지만 이 로마서 쓸 때도 자기가 쓰지 못한 이유가 뭐냐? 안 보여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안질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눈 좀 고쳐주시면 제가 사역하는 데 참 편하겠습니다.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너한테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하나님 뭐 이게 주의 일하는데 이런 불편함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요?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너에게 족하다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역사하실 게 있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른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바꿔주시면 뭐 그거대로 감사고 하나님께서 그게 너에게 족하다 하시면 그것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이 원하는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직위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 말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거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은 이 대가를 주고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하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대가를 치렀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데 그 사람의 그 인생 자체, 내 인생 자체가 성립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게끔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인식 자체를 이미 아득하게 넘어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보여주시는 만큼은 볼 수 있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몇 살에 돌아가신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내 인생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무조건 100% 정해진 게 아니라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야, 이왕이면 좀 더 좋은 데로 가자. 더 복 받는 데로 가자.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불순종하는 그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좋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더 큰 복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면 그 인생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려 들지 마세요. 알려주셔도 못 알아들어. 간혹 가다가 이 무엇에 대해서 이게 좀 지식적인 거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을 설명하면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고 아예 처음 듣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지식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열심히 얘기해도 엉뚱한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앞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뭐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요. 몇 프로는 알아먹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한 99%는 못 알아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못 알아먹어도 순종할 자신은 있어요. 못 알아먹어도 이끄시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건 확실하니 날 죽이시겠냐? 좋게 만드시겠지. 이러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초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어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서로 다 다릅니다. 주어진 조건 전부 다 다른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러면요 다들 뭐 기분 좋은 날은 만족합니다 그럴 거고 좀 불만족스러운 날은 뭔가 불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불평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 부족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환경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님 이 형 만들려면 키 좀 좀만 더 크게 해주시지 아니면은 뭐 앉은 키 말고 다리도 좀 길게 해주시지 옷 사면은 너무 많이 잘라내야 돼.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불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어떠한 경우에는요 좀 심한 경우지만 지금 자신의 이 처지를 이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조건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 묻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에도 귀천은 없다. 이 하나님께 충성해서 사용되어지느냐 불순종해서 사용되어지느냐 이 문제지. 이 순종해서 여러분들 쓰임 받느냐 불순종해서 쓰임 받지 못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좋지 못한 데 쓰임 받느냐 뭐 이런 일의 문제지. 이 귀하게 사용되느냐 천하게 사용되느냐의 그 구분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그 조건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충성할 것인가가 신앙이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찾고 외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에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을 비롯해서 뭐 온통 시댁 식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너 따라서 교회 열심히 갈게 이렇게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몇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다음에는 안 가.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이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런 데다 놔두셨습니까? 이러면서 살아오셨는데 근데 그분 간증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 거기다가 선교사로 보낸 거다. 그 집안 식구들 너 때문에 구원받을 줄 알아라. 네 사명이 평생토록 저들 구원시키는 거다.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로님 되신 분, 그 여자 장로님 되셨고 남편도 결국에는 이제 신앙 가지시고 또 그 권사님 되셨고 그리고 그 집안이 이제 종갓집이라서 그 제사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낙 심하게 드리는 집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사가 아니라 그 기일이나 제사일에 목사님 모시고 와서 추도 예배 드리는 걸로 아예 바뀌었어요. 제사 대신에 목사님 모시고 와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담당 교구하던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보면서 보게 되면 그래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충성할 거냐가 신앙이고 하나님의 기쁨 내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할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하고 있는데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냐. 바울의 이 말 정말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셔요. 그것은요 어머니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는 거 이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따져 물을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이 여러분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러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흙이에요. 진흙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만들어지는 진흙이 가장 좋은 진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뭘 빚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진흙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만들려고 하는 대로 막 안 되고 뻗치고 이런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순순히 잘 움직여지고 만드는 대로 잘 변형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좋은 진흙이고 또 그걸 통해서 이 만드는 사람은 토기장이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흙으로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드시던 아니면 이 천한 그릇으로 만드시던 그건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 만들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충성하는 게 우리가 맡아야 되는 귀한 본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뭐든 간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집에 문지기도 좋아요. 뭐도 좋아요. 어쨌든 주님 집에서 쓰임 받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남들보다 더 높이 더 좋게 쓰임 받는 것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그거 바라보고 그거 원하는 건 미안한 얘기지만 높아지려고 하는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남들 보기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게 되느냐, 이거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닥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쓰임 받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충성하는 게 그게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모시기에 그 일을 선하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보기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좀 이쁘게 좀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쁨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이 전환되잖아요.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생 가운데 인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소한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마음대로 만드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대로 이끌어 가신 대로 그 손길대로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 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주의 만물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인생 되어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종과 충성의 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또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